자, 욥기 3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면입니다. 자, 구약성경 790면 욥기 3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여 너희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빛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는 자께서 주시는 별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너희를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너의 온전함을 다하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성취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눈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음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수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다같이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욥이 왜 하나님에게 재앙을 당했습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만일 욥의 재산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간질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은 이간질해가지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잘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한번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욥과 같이 욥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좋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어려워질 때는 나여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방의 의인 욥도 워낙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마음에 짓는 잘못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대로 통치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주셔가지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과 응보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를 초월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꼭 모든 면에서 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의심했습니다. 자기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난에 빠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과 응보의 원리를 부인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잘 되면은 높아져가지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또 조금만 안 되면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죽겠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더 살기 싫다,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은 무례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좀 배웠으면은 자만하기 쉽고, 못 배우면은 남을 무시하기 쉽고.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 생활하고 조금 더 전도 생활하고, 그러면은 남보다 또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아직 인간의 본성까지 다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안 피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은혜의 옷이 거두어져 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를 안 지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훈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여기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인과 응보의 원리를 부정하고 의심한 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선한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내리셨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욥이 맹세의 언약을 무려 14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고와 피고가 갔어요. A라는 사람이 B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사기쳤습니다. 그러면서 A가 B를 고소했어요. 그러면은 A가 사기친 사람의 이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너에게 사기쳤느냐, 서류 가져와봐라, 증인 내봐라, 그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말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고죄에 걸리는 것이에요. 무고죄.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재앙받는 것은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뭔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이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분명히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게 맹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의 죄의 내용을 증명해내야 돼요. A가 B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면은 그 사기의 내용이 뭔가? 그러면은 계약서가 있느냐, 혹은 뭐 녹음한 게 있느냐,
옆에서 본 사람이 있느냐? 다 데려오고 가져와라. 재판장이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증명서도 없고 증인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괜히 말로만 자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치신 이유는 죄가 있어서라면은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대보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걸 증명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3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변명하는 말, 나의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실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형식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잘못이 없다, 깨끗하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돌려가지고 한번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전능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질문을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고 정말 내가 옳은가 그른가 한번 당신이 판단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렸는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결과적으로 아무리 욥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욥은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31장 9절에 보면은 자기는 결백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는가. 또 10절에는 그리하였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깨끗하다, 의롭다,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나는 여자와 음란한 짓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일부 일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여자와 한 남자로 짝지으신 것처럼 나는 내 처 일부 일처만 사랑했지 처녀에게 눈을 돌린다든지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사람입니까? 오직 그 당시에 욥이 살던 당시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예요. 아브라함도 첩을 얻어가지고 하갈 첩을 얻어서 서자 낳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첩을 얻어서 살던 그런 시대에 욥은 나는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돈 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만 보면은 벌써 몇십 년 전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돈 좀 있으면은 다른 여자 작은 집, 작은 살림 차리는 것 그게 다반사였어요. 근데 욥의 시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첩을 데리고 와서 작은 살림을 차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행태가 만연한 시대에 욥은 나는 오직 내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있다 그러면 내 차가 맷돌 돌리는 자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매를 돌린다. 맷돌 돌리는 종이 되어가지고 내 처가 그런 신분이 되어도 마땅하다. 그럴 정도로 자기는 의롭고 올바르다는 것을 순결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이나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이번에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까 중국 사람들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든지 중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라의 국가 공무원인데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받았던지 무려 중국말로는 첩을 얼라이라 그러거든요. 얼라이가 140명을 두고 산대요. 그리고 어떤 재벌은 돈이 얼마나 많든지 아파트 큰 동을 통째로 사가지고 집집마다 첩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한 동 전체가 자기 첩에 살고 있는 그런 얼라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욥이 그 당시에 의롭게 살면서 오직 일부일처로 살았다. 그건 정말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인 것이에요. 만일 오늘날 누가 나는 이렇게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잘났다. 그게 자랑할 일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지금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시대와 지금 시대와 비유하면은 욥은 정말로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욥이 나는 이렇게 내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율법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기준이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일부일처로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한 여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너 잘났다 조용히 해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봐도 일부일처 산다. 그러면은 그거 당연하지. 그런 말을 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시대만 봐도 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꽉 누를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일부일처로 살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자랑할 것이 못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하고 사는 것, 그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네가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리가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대부분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는데 또 안 나오신 분들이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30분 전이나 2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해서 7시 반 되면 딱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7시 반에 찬양 시작해서 50분까지 40분 예배 드리다가 5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준이 7시 50분쯤 가면 예배 시작하니까 지각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예배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찬양하고 7시 반까지 찬양하다가 7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 것, 이게 당연한 기준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7시 반까지 가면은 안 늦었고 50분까지 가도 예배 시작에서는 지각하지 않았다. 나는 지각 안 했다. 그러면은 올바른 기준에서 보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남들에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면은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올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7시 반 예배다. 그러면은 20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절대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욥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네가 깨끗한 거 아니다. 그건 정상이야. 너는 그냥 정상으로만 산 거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옳다, 의롭다 그걸 자랑할 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왔다, 7시 반에 왔다, 이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더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시간에 왔으니까 나는 남들에 비해서 잘했다, 남들이 잘못된 거고 내가 그냥 좀 노력한 것 뿐이지 이게 옳다, 자랑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욥의 모습처럼 본받아야 돼야 되는데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습니까? 돈 조금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통계를 조사했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의 어린 소녀들, 미성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들과 잘못된 이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으냐 했더니 당연히 한국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했어요. 미국에서 전에는 40대, 50대가 골프 여행 간다고 동남아시아 가서 어린 소녀들과 잘못된 관계를 갖고, 지금은 20대, 30대가 배낭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들과 잘못된 관계를 갖고, 그런 통계를 조사해 보았더니 단연 한국 사람들이 최고 많더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못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가면은 돈 쓸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돈 쓸 게 없는데 동남아시아 가면 돈 쓸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부가 된 거예요. 졸부가 되었어요. 졸부가 되다 보니까 돈이 의외로 환율이 높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면 쓸만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잘못된 데에 사용하는 일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돈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잘 살게 되었다,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고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없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들 무시하고,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욥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여기 보면은 31장 13절에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단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막 이렇게 말로 항변한다는 것이에요. 주인님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말로 항변한다는 것이, 주인과 종은 하늘과 차이 아닙니까? 근데 욥은 아무리 신분이 미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와서 대화하고 항변할 때에 그들의 말을 무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 어서 감히, 나이도 어린 게 어서 감히 미천한 것들이 나와 같이 존귀한 주인에게 대들어, 그렇게 종들이라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태도입니까? 나이 많으면은, 나이가 유세가 되어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데, 나이 많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종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쟁변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수용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주인으로서 고귀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인도 없고 종들도 없다.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 네가 한 거다. 그걸 네가 자랑거리 삼을 게 아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 유세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거리 삼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돈이 있다. 그래서 자만해져 가지고 높아져서 그것을 자랑 삼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변장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처럼 역경처럼 변장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어요. 고난의 얼굴을 가지고 왔지만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물리친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줍니다. 이게 바로 변장된 축복이에요. 반대로 변장된 저주도 있습니다. 축복이 와요. 막 일이 막 잘 됩니다. 막 학벌이 높아지고 막 재산이 불어납니다. 볼 때에는 축복 같아요. 근데 그걸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변장된 저주입니다. 저주가 축복처럼 변장하고 와가지고 야야야 너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변장된 축복처럼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쏙 빠져서 자만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변장된 축복이 있고 변장된 저주가 있어요. 축복이 변장되고 찾아와서 우리가 저주를 이기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저주가 축복처럼 변장하고 찾아와서 우리가 그 축복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높아져 버리면은 그 축복이 변화해서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볼 때 욥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엘리후, 욥의 친구 엘리후가 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욥기의 기록자가 볼 때에도 욥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고 욥의 친구가 볼 때에도 욥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욥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삼중으로 욥을 여러 각도로 비춰보니까 욥은 꼼짝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의롭게 산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남들은 그냥 신호 안 지키고 막 쌩쌩 지나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 앞에서 빨간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란불이 바뀌니까 건너갔습니다. 저 앞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빨간불에 온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딱지 끊습니다. 옳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경찰 앞에 가가지고 경찰관 아저씨 나는 신호 잘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시민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범 시민입니다. 막 그렇게 자기를 떠벌린다 하면은 경찰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냐. 여보시오. 시민으로서 신호 잘 지키는 당연한 짓이지. 그거 빨리 지나가시오. 막 그러면서 경찰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신호 잘 지킨 사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지나간 사람 당연한 것이에요. 안 지나간 사람들은 빨간불 지나간 사람들은 경찰이 딱지 끊는 것이고 경찰 앞에 가서 나 이렇게 모범시민입니다. 경찰청에 청원하여서나 모범시민상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더러운 자들아, 이 추한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는 안 하던데요. 누구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시대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는데 나는 돈 있어도 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못해요.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추우니까 교회 안 나오고 더우니까 안 나오고 시간 늦어서 안 나오고 그거는 그 기준이 잘못된 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어떻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당연한 일로서 자랑거리고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걸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됐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왜 나만 모른 척 하시는가? 왜 나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시는가? 그러면서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모든 형편,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도 잘 살게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낮춰지고 재앙에 걸리고 고난에 걸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 대해서 철저히 책망하시고 그리고 욥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